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능하신 삼위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시편 34편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시며 환영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의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는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오미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깊은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계명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약속의 계명에 비추어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 고백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할 자격이 없는 저희들이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를 깨끗하게 하셔서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부르심 앞에 저희의 죄됨을 십자가 앞에 고백드리오니 주님의 은혜로 저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십자가의 은혜만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예배자의 자리로 주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특별히 깨닫게 하시고 이로 인한 감사와 기쁨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6절 말씀으로 죄사함의 확신을 주십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기쁨으로 계속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예배 위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살 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와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찬송하고 기뻐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저희 영혼 가운데 새겨주셔서 아버지의 도우심만 바라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와 우리의 상한 영혼을 영혼의 의사이신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상한 영혼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저희의 심령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능하신 오른팔을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음의 중심에 새겨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분명하게 붙드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의 도움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첫 시간을 아버지를 예배하는 시간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부어 주셔서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참된 길을 아버지 하나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길을 살펴주시고 성도들의 앉고 일어섬을 알아주시고 저희의 모든 생각을 지켜주시고 모든 행위를 살펴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신음소리와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고 상한 육체를 돌아보아 주시어 안아주시고 무한한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돌보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건져주시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사업장에서 성실하게 임할 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사업장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사업장을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바이러스의 위험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 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들을 새롭게 세우셨사오니 국눈을 합하여 기도함으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돌보아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이 가는 모든 길에 우리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점점 새겨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만나는 아버지의 인생의 풍랑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사공이 되어 주셔서 풍랑 가운데 지켜주시고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소망의 항구에 다다르기까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선한 목자 되어 주시옵소서. 부모들이 자녀들의 영혼을 위하여 늘 기도하는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도무지 자녀들을 양육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부모와 자녀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목사님에게 지혜와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샤론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저희 성도들의 찬양과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라는 제목으로 샤론 찬양대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욕심 나의 교만 모두 내려놓고 주님
되었네. 새 포도 주는 새 무대에, 새 포도 주는 새 무대에, 새 포도 주는 새 무대에 주님 날 새롭게 하셨네. 주님 알기 이전 모습 모든 십자가에 못 박았네.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롭 되었도다. 새 포도 주는 새 무대에, 새 포도 주는 새 무대에, 새 포도 주는 새 무대에 주님 날 새롭게 하셨네. 나의 마음 주 계시고 나도 주님 안에 거하리니. 세상 권세 두렵잖네. 주님 날 지켜주시네. 새 포도 주는 새 무대에, 새 포도 주는 새 무대에, 새 포도 주는 새 무대에 주님 날 새롭게 하셨네. 새 포도 주는 새 무대에, 새 포도 주는 새 무대에, 새 포도 주는 새 무대에 나 새 포도주 됐으니 주님 안에 늘 거하리.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27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27페이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말씀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말씀 앞에 섰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 주시는 말씀 듣고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는 부족한 죄인의 입술 주님 감추어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만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플라톤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그의 책 국가에 나오는 잘 알려진 비유가 하나 있는데요. 동굴의 비유입니다. 그 비유의 내용에 보면 이렇습니다. 지하 동굴 속에 죄수들이 갇혀 있습니다.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평생 동안 두 팔과 두 다리가 묶인 채로 동굴 벽을 향해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이 결박당하고 있어서 목을 좌우로 움직일 수도 없고 등 뒤를 볼 수도 없는 상태로 그들은 살아갑니다. 그리고 죄수들 등 뒤쪽으로 횃불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죄수들 등과 그 횃불 사이에는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수들이 보고 있는 동굴 벽면에는 뒤쪽 횃불로 인해서 비춰져 오고 있는 뒤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모습들을 그들은 평생 보고 살아갑니다. 사람들도 지나가고 수레들도 지나가고 동물들도 지나가고 아이들도 지나가는 모습을 그들은 늘 횃불에 비춰진 그림자로서 그 벽에 비춰진 그림자를 그들은 이게 실제구나, 이것이 세상이구나 라고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죄수가 그 동굴에서 풀려나게 되죠. 바깥 세상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바깥 세상에 햇빛을 보고 눈을 뜰 수조차 없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실물들을 보지만
그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비추어진 그림자만 보고 살아갔지만 자꾸 익숙해져서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는 눈을 가지게 되었죠. 다시 동굴로 들어와서 동굴에 있는 그 죄수들에게 바깥에 있는 세상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나 동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벽면에 있는 그림자만 바라볼 뿐이지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 철학자 플라톤은요, 이 도시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뭔가 그림자만 보고 살아가는 헛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지혜를 깨달았던 철학자들의 말을 반드시 듣고 살아야 그들은 참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그런 국가라는 책에서 이 비유를 사용하였습니다. 또 오늘 말씀은요, 그가 말했던 비유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요 13절에서부터 마지막 절인 28절까지 말씀이 한 이야기의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본문 말씀을 한번 쭉 다 읽으시면서 한번 묵상을 설교를 들으시고 난 이후에 기억을 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23절 말씀을 보면 세상에 두 가지 세상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세상과 사람들의 일을 생각하는 그런 세상, 두 가지 세상이 있다는 이야기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근본 문제에 대해서 그들에게 지금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 말씀은 어렵고 쉽지 않은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복음의 핵심을 모르고서야 우리가 어찌 신앙생활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질문으로 오늘의 가르침을 시작하고 계시죠. 하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이고요. 또 하나는 사람들과 달리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두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사람들이 보는 예수와 예수님의 모습과 베드로가 바라보는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마치 동굴에서 그 벽에 비추이는 그림자를 보면서 평생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의 관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키셨던 분이셨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정신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바다를 걸어가시는 정말 엄청난 놀라운 센세이션을 일으키셨던 분이셨고요. 예수님이 지나가던 마을에서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들은 정말 놀라운 경험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와, 정말 뛰어난 선지자가 우리에게 왔다라 정도만 그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최고의 찬사를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감도 잡지 못했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이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이 땅에 있는 뛰어난 어떤 한 사람과 비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의 고백은 정말 놀라운 고백이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놀라운 고백은요, 사실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하고 상투적인 고백이어서 지금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이렇게 주지 못하는 고백이지만 베드로가 가장 처음 했을 때 이 고백은 정말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충격을 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람의 관점으로밖에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나사렛에서 태어나시고 목수의 아들이셨던 그분께서 정말 뛰어난 선지자의 역할을 하시는 훌륭한 사람의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서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을 향해서 주님은 우리들 중에 속해 있는 어떤 뛰어난 존재,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저 높은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와 같은 죄인의 부류에 속해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베드로도요, 나사렛에서 태어나시고 목수였던 그분은, 목수의 아들이셨던 그분을 같이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는 주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 주님은
다르구나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분명히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그는 전혀 다른 존재인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 고백 자체가 하나의 기적이었다라는 것을 그에게 알려주십니다. 1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은 보시면 네가 이것을 알게 된 것은 혈육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알게 된 것은 인간의 본성으로 아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지혜로 그것을 절대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바로 엘리사가 그의 종을 위해서 눈뜨기를 위해서 기도하였을 때 그가 눈을 떠서 불말과 불병거가 둘러선 것을 보게 된 것이 참으로 기적적인 일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베드로의 눈을 뜨게 하셔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아주 이례적인 칭호를 하나 붙여주셨죠.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에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하셨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반석이라는 굉장히 특별한 칭호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나의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울 것이니 죽음의 권세가 그를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아주 근본적인 사실을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요. 교회는 어디 위에 서 있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눈을 열어 주셨던 것 바로 그 놀라운 믿음 위에 서 있을 때라야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지점에서 천주교와 우리가 해석상의 문제가 조금 달라지게 되는데요. 저 로마 바티칸 근처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 그 둥근 돔형 원형 돔 그 천정에 보면 거대한 글씨로 너는 베드로라라는 그 이하의 구문만 적혀져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았다면 그곳에 바로 이 신앙 고백이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그 교회의 근본이 되었어야 하지만 그들은 바로 베드로를 붙들고 사람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사람을 붙들고 세워지게 되고 큰 조직과 그 로마라는 나라의 국가 종교가 되는 거대한 권력 위에 또 많은 재물 위에 교회가 세워졌지만 교회는 그런데 세워졌다고 든든하게 세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역사를 볼 때도 교회는 그런 곳에 세워져 있을 때 오히려 부패하게 되고 오히려 무너지는 계기가 될 뿐이었습니다. 교회가 죽음의 권세 앞에서도 굳건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굳게 붙들었을 때 바로 이 신앙의 반석 위에 교회는 지금까지 견고하게 서 있어 왔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담겨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었는데요. 이 중요한 의미를 이 베드로에게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가르침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시죠. 21절 말씀인데요. 21절 말씀에 가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려주십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시고는 예수님이 이제 답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 땅에 누구로 왔다라는 이야기를 바로 여기서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누구인가를 밝히시는 이때부터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까지만 해도 교회를 세울 바위라고 칭찬을 받았고 천국의 열쇠까지 약속받았던 베드로가요 갑자기 사탄의 편이 되어서 주님의 책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바위라는 칭호와 동시에 사단의 편이 되기도 하는 참으로 이상한 일을 이 한 사건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극단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드러날 수 있었을까? 이렇게 멋진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에게도 여전히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방향 위에 서 있게 되면 사단의 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 가운데서 베드로는요, 사실은 우리 인간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자리에 서 있죠.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분께서 새로운 왕자에 오르셔가지고 로마를 물리치고 저 썩어빠진 종교 지도자와 세상 권세자들을 주님께서 벌하시고 왕으로 다스려야 마땅하실 텐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무기력하게 죽어가신다니요. 그러면 우리를 누가 대체 살리신다는 것입니까? 하늘에 왕자에 계시던 분께서 한갓 인간의 손에 어찌 짓밟힐 수 있으십니까? 이런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라고 베드로는 지금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누구여야 하는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되어주셔야 하는지 자기의 생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이 땅에 누구로 오셨다라는 그것을 듣자마자 자기의 생각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과 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는 누구이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신앙은요, 겉보기에는 굉장히 멋진 신앙 고백을 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실상을 들춰보니까 다른 사람들과 매 마찬가지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관점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시니 힘이 세셨고 권능이 있으셨고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가 가진 믿음은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당장 필요한 것이 있고 당장 이 위기에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하니까 주님 언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라는 답답한 마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변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반석이 되었다가 사단의 편이 되었다가 오락가락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믿음으로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붙들려고 하는 이 믿음은 동굴 속에 있는 바로 그 죄인들이 평생 동안 벽에 비추어진 그림자를 보고 살아가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동굴 벽에 비추어진 그런 어떤 그림자를 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동굴 벽 속에 비추어진 그림자와 같은 그런 믿음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너희들이 보던 벽에 비추어진 그 그림자 같은 그 믿음을 의지하지 말고 그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너희의 모든 관점들을 다 내려놓으라 라고 오늘 말씀 이하부터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내가 가진 믿음,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여러분의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십니까?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을 여전히 금신하게 만들고 여전히 분노하게 만들고 여전히 좌절하고 실패하는 그런 어떤 낭망하는 모습으로 여러분을 여러분을 그렇게 벽에 비추어진 그림자로 여러분을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믿음인 듯 보이지만 실상은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대신에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선물을 이제는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야 한다는 그런 믿음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십니다. 내 고집, 내 생각, 내 삶의 방식을 따라 만들어진 믿음, 그 믿음은 그림자이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림자를 보고 있으면 그 그림자가 여러분을 여전히 불안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근심과 염려하게 만들 것입니다. 지난 9월에 부목사님이 사표를 냈을 때 이상하게 가기 한 달 전부터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한 2달 정도를 제가 밤에 잘 때 자꾸 깨어났습니다. 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사실 제 생각으로는 제 믿음으로는 하나님이 분명히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내면은 여전히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불안하고 굉장히 근심에 서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일상 삶에서 나타났던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벽에 비추어진 그림자를 보고 살아오는데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그 그림자가 우리에게 비추어질 때 우리는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그림자만 보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자꾸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게 될지라도 고통스러운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 눈앞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붙들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여전히 우리가 불안하고 근심과 염려가 나를 자꾸 사로잡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내 앞에 있는 그림자로 인해서 내가 떨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보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내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제는 벽에 비춘 그림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손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폭풍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고난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 함께 고통당하시고 우리와 함께 상처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고 계심을 우리는 이제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모든 일에서 우리에게 늘 신실하신 분이심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할 때 기적이 또 한 번 더 일어났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베드로가 자신이 깨닫죠. 자신의 죄됨이 너무나 깊고 너무나 싫어서 주님 도무지 저하고는 같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저를 떠나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바로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결코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아무리 죄가 많고 사단의 자리에 섰다가 왔다 갔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예수님은 결코 그에게서 돌아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이제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내게 왔으니 이제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되어 주겠다.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여라.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붙들려고 하는 믿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 안 됩니다. 내가 내려놓는다고 되어지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믿음의 선물을 하나님 내게 붙들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선물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굴에 갇혀 있는 죄인으로 평생 그렇게 비참하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인생의 고통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로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복된 길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베드로의 하나님 감겨진 눈을 띄워 주셨듯이 하나님 저희에게도 찾아오셔서 도전하여 주시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림자 신앙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는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하나님 바라보고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네.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니.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다 함께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저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각 가정의 예배 처소와 교회 예배실에서 우리 삼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11조와 감소와 성교와 주정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께 헌물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주님께서 하나님 한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주님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소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와 교회에서 서로의 약함들을 늘 붙들어주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사랑과 섬김으로 함께 회복되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수 찬양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병 없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명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에는 예배 찬양을 각 선교회에서 돌아가면서 맡도록 하겠습니다. 첫 주부터 해서 베드로 그리고 나오미 또 마르다 마리아 순으로 찬양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월 6일 토요일부터 한국학교 봄학기 개강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또 이렇게 함께 한 학기 기도함으로 한국학교 잘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